성경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중간까지만 목사님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말씀 올려주시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누구의 집에? 자, 목사님이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청년부 설교는 조금 좀 다르게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성경 봉독하면서 설명까지 같이 합니다.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뺏겼습니다. 법궤를 하나 만들면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550억입니다. 좀 놀래라. 난 너희들 안 놀래는 것 때문에 내가 막 놀래. 얘네들은 얼만큼 해야 놀래나. 550억입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이거는 금으로 만들 것이고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거 다 요즘의 그 무게를 금을 환산해 보면 550억짜리 여러분 법궤예요. 대단하죠? 그 법궤는 하나님의 대명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이었어요.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해가지고 24명, 26명 그리고 수요일날 또 오는 사람 한 30명 정도가 공부할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성막론에서 제가 그거를 강의하지만은 왜 여기가 높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가 쳐다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강단이라 그럽니다.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대제사장이 올라가는 곳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여기서 축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 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장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제물을 드리며 피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 그래서 피를 뿌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왔던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고 범죄하면은 제사장은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기 전에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해버렸어. 난 요즘에 구약시대라면 나 목사 안 해. 매주마다 난 죽을 거야 아마. 그러면 그 시체를 가지러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죽어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이해는 들어오면 안 돼. 그냥 죽어. 그 뒤에 여러분 이 성소 속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죽을 때 그 시체는 어떻게 꺼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입는 옷에다가는 방울을 달아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하고 거기다가 방울을 많이 달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막 제사하다가 갑자기 딸랑 그러면은 뭐예요? 쓰러진 거야. 그래서 제사장 뒤에는 끈이 바깥에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그 끈을 잡아당기면 영락없이 대제사장은 시체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살벌하지? 요즘 예수 믿기 정말 잘했지? 나는 그때 목사라면 하네. 매주마다 죽을 것 같아 나는. 그런 게 법궤였어요. 하나님의 상징물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들고 건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물살이 얼마나 센데 거기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여호수아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일대 지도자처럼 모세처럼 건너시다. 갈라놓고 갑시다. 싹 다 갈라놓고 그리고 건너가면 백성들이 두려워 떨지 않을 텐데 왜 안 갈르고 이번엔 그냥 가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법궤를 들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같이 함께 거기를 들어가니까는 물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보다 더 위대한 건 요단강이에요. 갈라놓고 못 건널 사람 어디 있어? 다 갈라놨는데 못 건널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안 갈라졌는데 갈르면서 가라 그러면 어느 게 더 무서워?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는구나. 웬만하지 않아서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 요단강이 훨씬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들고 그 가운데 가서 제사장하고 법궤가 다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그동안 백성들이 다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각 지파마다 돌멩이 하나씩을, 요단강에 있는 돌멩이 하나씩을 들어가지고 건너가라. 그 돌멩이 하나씩을 가지고 들어가서 넘어가서 거기다가 돌을 쌓습니다. 그 돌을 쌓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고 온 사람들. 그게 증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돌무덤을 보면서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우리는 강을 건너고 온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을 보는 겁니다. 그런 법궤야. 그 정도뿐만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파괴하라고 하는데, 그걸 공격해가지고 물리치라고 하는데 그 성벽 두께가 만리장성보다 더 두꺼워. 저걸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들고 돌아라 얘기해요. 법궤를 메고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으면서 쫙 하고 그 민족이 소리치니까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의 벽이 그냥 콩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무서운 게 법궤예요.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은 때로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누구든지 법궤를 만지면 다 죽었어요. 무섭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플입니다. 그런데 웬걸? 블레셋하고 전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겨버렸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만졌는데 걔네들은 안 죽어. 법궤가 완전히 무기력해버렸어요. 그 본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어. 하나님이 없는, 법궤가 없는 성소가 그냥 여러분 방치돼 버린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법궤가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출해 버렸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 법궤가 능력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궤는 그냥 말 그대로 헌 괴짝이 돼버린 거예요. 괴짝. 세월이 오래 지나고 그렇게 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법궤를 뺏어왔어요. 전쟁에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뺏어가지고 기랏 여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습니다. 성소에 곧바로 안 갔어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법궤를 자그마치 20년을 템포러리로, 임시로 거기다 놔둡니다. 여러분, 아비나답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집에 하나님을 내가 대신 모실 수 있는 거예요. 민족을 대신해서. 아비나답이 여러분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백성 중에 제일 가난한 자, 그리고 제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집에 법궤를 20년 동안 모셔놨어요. 그리고 먼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모셔오자. 왜? 우리는 성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날 다윗은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법궤를 성전에다가 모셔놓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산의 2절, 기한 여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삽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그 집안 식구들이 모시게 하였더니, 그 다음 궤가 기란 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여호야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으나 이스라엘 온 민족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 보십시오. 4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도산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5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어디로 모이라고요? 예? 예, 미스바로 다 모여라. 우리가 붕괴할 때 썸타임 그런 거 하죠. 미스바 대성회. 그게 이 얘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다시 우리가 여호와를 모셔오자 라고 해가지고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회개를 하면서 미스바에 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성전까지 못 가져왔어도 그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는 뺏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법궤를 여호야답의 집에 모셔놓고 다 같이 함께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대회개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날 이후로 블레셋은 절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아멘. 블레셋, 우리 한국말로 블레셋,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말이. 팔레스타인. 로마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금 여러분 중동 지방의 최고의 골칫덩어리가 팔레스타인이냐? 피에로 목사님이 금요일날 잠깐 설교하고 어저께도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그러면서 로마가 그 땅을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을 팔레스타인 사람들 너희들 가져라 이렇게 하고 로마가 철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자기들은 여겼어요. 그런데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유럽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패망이 돼버리고, 그리고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너희 땅이니까 너희가 차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1948년도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독립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열받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로마 시대 때부터 이 땅은 우리 팔레스타인 땅인데 이게 왜 이스라엘 땅이냐? 유엔에서는 아니다, 훨씬 더 앞에 역사로 가봐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뜩하니 이번에 뭐 했죠?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확 옮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다, 미국 사람들을 막 테러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렇게 여러분 불씨가 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오늘 여러분께 설교하고자 하는 주인됨이에요. 주인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헌 괴짝처럼 남아가지고 주여 하고 불러도 맨날 의도 터지고 사느냐, 그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는데도 돕기는커녕 사단의 권세들이 나를 덮쳐. 하나님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 내가 네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친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넌 너무 세. 넌 네 고집이 너무 세. 나는 더 세. 근데 내가 너를 반강제적으로 꺾지는 않아. 네가 싫다 그러면 나는 그냥 빠져나와. 네가 주인 행세하면은 나는 그냥 빠져나와. 너 주인 행세하지 못해가 내가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렇게 안 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네가 무릎 꿇고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 내가 들어가서 왕노릇 해주겠다. 여러분, 주여 내게 들어와서 왕노릇 해주세요 그런다고 그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달린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범죄하면서 저런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성일에는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 드리면 뭐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쟁 났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갔더니 이기기는커녕 법궤까지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경건, 주인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떠난 걸 내가 모르고 예전에 한번 성령 충만했던 걸 가지고 나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내가 주인 되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1부, 2부는 어른 설교이기 때문에 어른 스타일로 얘기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청년에 맞게 3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뭐가 주인이냐 그 얘기예요. 1부, 2부 설교를 조금 믹스업하면 여러분, 주인됨의 반대가 뭡니까? 종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이 된다는 것, 그 고백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종됨이에요. 내가 종됨으로 살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주님, 나의 주인님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처럼 살면서 입술의 고백은 나의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분은 이미 내 집에서 방 뺐어. 방 빼가지고 이미 나가셨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 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나에게 큰 응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왜 믿음이 없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듣는 것일까? 우리는 거기에 번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 그분이 내 중심에 있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가? 미국의 청소년 애들이 기분 나쁠 때 탁 던지는 영어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걔네들이 마지막에 안 들을 때 하는 말입니다. It's my life, okay? It's my life. 너 참견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내 인생이니까. 그 얘기가 나올 때는 더 이상 참견하면 그때부터는 싸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다 그 얘기예요. 천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일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연예인 같은 남자 만나고 돈 많은 남자 만나고, 그치? 정말 최고의 여자를 만나가지고 다 결혼하지.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학벌 좋은 남자, 키를 몇 개 가지고 오는 남자,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It's my life. 오케이.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아봐요.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다? 너희들처럼? 진짜 말 안 들어. 내 자식?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거 참 힘든 거로구나. 자,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젊은 청년들에게 오늘 설교를 조금 변형시켜서 아직 결혼 안 한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는 주권십이 안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은 안 펴요. 주권십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끌고 가야 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해결 봐야 돼. 저를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거의 죽쓰고 있습니다. 거의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주권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믿고 그분이 내 모든 삶 속에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 첫 번째, 그분이 내게 뭘 맡겼냐 그 얘기예요. 내 것이 아닌데 그분이 나에게 뭘 맡겼느냐. 내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분은 우리에게 몸을 위탁했습니다. 몸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위탁해야 돼요. 하나님, 내 몸을 받아주세요. 그건 just 단지 여러분 body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보세요. 이 body, 이 몸이라는 단어, 한국적인 이 몸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안에는 대답 좀 해줄래? 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이 풍요하는데 몸속에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네, 오장육부요 그러더라고. 오장육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몸속에는, 육신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안에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다음 주일날 성경 공부 내용이에요. 마음 속에는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이 있고 영을 감싸고 있는 게 마음이고 마음을 담고 있는 게 몸이에요. 이 세 가지는 무엇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 몸 아파봐요. 입이 걸어져. 입이 다 굳잖아. 말 걸지 마. 평상시 안 했던 말을 막 해. 말 걸면은 귀찮아. 몸이 아픈데 마음이 여러분 상해져요.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이 힘들어. 기도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야. 영이 막 힘들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여러분 삼각관계예요. 다음 주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면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된 삼위일체이지만 그 하나님이 청년부 수련회 가서 목사님이 강의했지만은 사람도 삼위일체예요. 사람의 삼위일체는 뭐예요? 영과 육과 혼입니다. 하나님과 딱 매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주파수 영역들을 딱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도 삼위일체, 사람도 삼위일체. 동물은요, no. 그냥 육신일 뿐이에요. 아주 작은 생각 하나 있습니다. 뭘 먹을까? 그 정도밖에 없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삼위일체로 딱 창조된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사람을 너무너무나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왔던, 여러분 성경 공부 꼭 해요. 설교가 잘 들려요.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은, 미드라시 어떻게 얘기했죠? 성경 66권 외에 사이드에 있는 다른 책들, 성경으로 정경화시킬 수 없는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언제 타락했을까? 몇째 날 타락했을까? 천사들이 왜 타락했을까? 하나님 옆에 있던 천사장이, 그것도 제일 우두머리가 왜 타락했을까? 그 미드라시라는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그냥 참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천사들이 그때 반대합니다. 왜?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가 되지 못해요. 천사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보니까는 기가 막혀요.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홀딱 빠졌어. 그 존재 자체도 육도 있고 영도 있고 혼도 있고, 그 육이 떡볶이도 먹고 라면도 먹고, 천사는 떡볶이도 못 먹고 라면도 못 먹고 김밥도 못 먹고, 그걸 보는 순간 이야, 거기서 시기 질투가 나면서 인간들을 공격하는 천사들의 타락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겠죠. 주에게 부탁하시니, 그 다음 뭐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부활을 한다. 좋겠다 쟤네들은. 좋겠다 쟤네들은 하나님과 교통도 하면서 라면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좋겠다 쟤네들은 승용차도 타고 다니고. 천사는 보이지 않는 형체로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는 저들을 시중들라,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뚜껑 열린 거야. 너 저 사람들을 맨투맨으로 다 시종들어. 그 정도로 위대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줬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면서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 되주셔야 됩니다. It's my life. 내가 책임은 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 여러분, just no body, 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 무엇? 마음.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무엇? 영. 계란이 얘기가 똑같아요. 목사님이 한번 설교했죠? 계란은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 속에 흰자가 있어요. 흰자 속에 노른자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다 중요해. 껍질이 기분 나빠가지고 껍질을 확 벗겨버렸어. 흰자 노른자 다 죽는 거야. 어느 날 노른자가 기분 나빠가지고 흰자 안에서 그냥 노른자가 터져버렸어. 니들끼리 잘해 먹어봐. 흰자도 껍데기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흰자가 나는 왜 이렇게 허에 멀거가지고 노른자도 아니고, 난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고 구태타를 일으키고 흰자가 실실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하고 노른자만 남았다. 그거 여러분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거 중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스크린으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목사님 보세요. 내 몸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이 몸이라는 것은 안에는, 저를 보세요, 너무나 많아. 특히 제일 큰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비전도 있잖아, 계획도 있잖아요, 전공도 하잖아, 결혼도 해야 되잖아, 여러분의 미래도 있잖아, 꿈도 있잖아. 다 이게 어디 안에 있어요? 몸속에 다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몸을 허락했다면 성경의 말씀처럼 거기는 하나님이 그 안에 좌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분이 주인 되게 하라. 시작. 그분이 주인 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그분이 주인 되게 하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목사님 어저께 1부, 2부 때도 얘기했지만 참 뉴욕 뉴스 보고선 어저께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CNN 방송에 딱 나왔는데 뉴욕에 우리 교회 근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자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한인상가 150개 인종차별 데모 때문에 150개가 한인상가가 다 불질림 당하고 물건 다 빼앗기고 그냥 도둑들, 그냥 무질서한 경찰들도 어떻게 못하는 그 가운데 한인들 여러분 150개 비즈니스 가게가 다 점포가 다 뺏겨버렸어요. 우리 교인도 있겠다.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저거 하나 가꾸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을 텐데. 여러분,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왜 젊은이 예배가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완전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잘 만들어야 돼. 이건 내 거다. 목사님은 장담해요. 그 사람 틀림없이 졸작 인생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내 몸 안에 들어있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비전이나 내가 만나줘야 될 사람이나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이나 내 모든 미래의 모든 것들, 이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 내 몸으로 해야 될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영성까지도 하나님, 내가 주께 완전히 위탁하고 주께 드립니다. 내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내가 너 주인 할게.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받을 것만 받아요. 그래, 내가 너 주인 되어줄게. 골라요, 골라. 왜 고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 제물은 드린다고 다 제물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나중에 성막 배울 때 나오겠지만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소나 양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쭉 옵니다. 그러면 성막의 입구에 누가 서 있냐면 제사장이 서 있다가 동물을 다 검사를 해. 이게 눈먼 거 아닌가, 병든 거 아닌가, 아니면은 팔기 값어치가 안 나가기 때문에 쓰잘데없는 형편없는 거 가져와가지고 가져가는 거 아닌가, 점박이는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제사장에 딱 검사해가지고 아주 좋으면은 됐어. 이건 하나님이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병이 들고 다리를 절고 잡아먹기도 뭐하나 아주 비리비리 마른, 어차피 드릴 거 이런 거나 하나 드려버리자. 지갑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 여러분 덜렁 드리는 거나 1000원짜리 하나 빠빠가지고 이런 건 하나 드리자라는 거나. 구약시대는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 거는 제사장이 딱 검열하고 안 되면 안 됩니다. 재물이 안 됩니다. No. 그러면 그건 가지고 못 들어가요. 만약에 제가 성전 입구에 서서 발열을 체크하고 그리고 이름을 적고 마스크를 꼈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헌금 봉투 한번 보세요. 헌금 봉투 안에 얼마 들었나 내가 체크를 해보고 11조는 하나 안 하나 체크를 해보고 그럼 우리 교회 다 떠날 건?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예물이 없이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라. 자, 돈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드린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어디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믿으시면 아멘. 거룩한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그것, 내가 준비할 것은 거룩까지예요. 너희는 드릴 영적 예물이니라. 그런 자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주일 성수나 헌금이나 또는 여러분이 봉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이 주인 돼가지고 내 건데
내가 시간 안 되면 교회 못 가는 거지 뭐.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는 거지 뭐. 그건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에요 지금.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예물이기 때문에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 따라서 나는 봉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예물이에요. 그런 자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책임져요. 우리의 숙제는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거룩까지 만들어놔라.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의식을 양도하면서 그분께 드려야 될 것은 두 번째는 시간과 재물을 위탁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시간과 재물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저거 내 거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시간 빼가지고 오후 2시에 딱 오려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여러분이 구별한 거거든. 여러분이 구별한 거예요. 어저께 현충일인데 어저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2박 3일 놀러 갔다 올 수도 있잖아. 참 한국은 보면은 날짜별로 난 어저께 6월 6일 현충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식구들 다 같이 함께 교회 출근했는데 난 교회 휴거가 났는 줄 알았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다 휴거된 거 아니야? 우리 식구만 휴거 못 되고. 박긴장도 다 비었어. 알고 봤더니 현충일에서 출근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미국은 공휴일이 무조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몇째 주 월요일은 무슨 날, 몇째 주 월요일은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 몇째 주 월요일 날은 마틴 루터 킹 데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예 토, 일, 월 놀려가지고 작정했어. 그러니까 절대 공휴일이 주일날이나 평일날 이런 데 안 껴. 항상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놀기 얼마나 좋아. July 1st 미국 독립기념일 그것만 7월 쫙 그때는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20세, 30대 오케이. 여러분 잘 커왔습니다. 그러나 미래 이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라 그 얘기입니다. 24시간 중에서 가장 골든타임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여러분 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한 날이 있어요. 주일을 성수해라. 이건 하나님의 날이다. 너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나의 앞에 나와서 나와 같이 함께 기도하자. 평일날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평일날 시간을 구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교제하는 거,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무슨 생각 가지고 있냐면 It's my life. 24시간 내 거야. 내가 쓰는 거야. 내가 알아서 쓰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 드리는 것이 예배와 여러분 봉사와 헌신이라면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너 골든타임은 네가 다 쓰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돌아가고 한가하고 할 거 없을 때 오는구나. 너 정말 내가 한번 너 한가하게 한번 해줄까? 하나님 시간 좀 되면 갈게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장애자 돼보세요. 할 거 아무것도 없어.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장학일 목사님 모시고 병원 갔다 왔는데 장학일 목사님이 난생 처음 저렇게 앞을 못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지. 그냥 다 안 돼 하고 뒤로 가스를 넣어가지고 눈을 쏴가지고 수술했기 때문에 가스가 빠져나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스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눈을 밑으로 깔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고 24시간을 열흘을. 장 목사님 와 미치겠대요. 미치겠대. 아무것도 할 거 없이 그냥 누워만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그것도 눈 뜨고 그것도 여러분 앞도 못 보고 가스가 빠져나가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발로 누구 부축 안 받고 나 혼자서 병원 가서 진단받고 오는 사람은 환자도 아니래. Understand? 행복한 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발로 내가 운전해서 가서 의사 만나가지고 검진받고 진료받고 약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고급 환자야. 장 목사님 앞도 못 보니까 제가 운전해가지고 모시고 같이 병원 갔어. 여러분, 건강, 시간, 재물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걸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젊음의 때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어저께 왔던 어느 여자 집사님,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에 앉아 있어서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젊음의 시절에 일본에 유학 갔어요. 일본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사이드 잡으로 유학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춤을 굉장히 잘 춥니다. 특별히 힙합 댄스를 굉장히 잘해요. 우리 교회 한번 그 팀을 초청하려고 그래요. 힙합 댄스로 선교하는 팀인데 뭐 전 세계 다니면서 공연하는데 크리스찬 팀입니다. 애기 둘을 낳고 애기 둘을 데리고선 애를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부부가 신앙이 참 좋은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버님이 혼자 사시는데 뭐 풀스토리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버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한 분밖에 안 계신 아버님을 정성 모시면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했나 봐. 내 방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늘 성경 공부 참석하고 갈 거예요. 그래, 그래라. 그리고 5시 반에 성경 공부 참석하고 그래, 나중에 또 보자 그랬더니 목사님, 저 매주마다 올 거예요. 저 매주마다 올 거예요. 집이 어딘데? 동탄이래요. 차 갖고 왔냐? 아니요, 차 한두 밖에 없어요. 그냥 시내버스 타고 터미널 가서 터미널에서 동탄까지 가고 동탄에서 시내버스 타고 집에 도착했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2시간 반 걸려서 갔대. 근데 목사님, 저는 어저께 성경 공부 너무너무 좋았어요. 금요일날 사실 여기 오려고 그랬어요. 예배 목사님이 설교하는 줄 알고. 너네 교회는 왜 안 가?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냥 완전히 교회가 셧다운 돼 버렸어요. 정말 예배를 마음껏 드린다는 것처럼 정말 이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도 그런 거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훈련받기 좋은 때고 젊을 때고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때고 비수같이 칼날을 갈고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실력을 갖춰놓는 자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것이 주인됨이에요. 3번째, 은사를 위탁하라. 은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은사의 주인이 그분 되게 하라. 다 같이 시작. 은사를 위탁하라. 다시 한번 시작. 은사를 위탁하라. 제가 여러분을 1대1로 만나면서 제가 뭘 물어보냐면 어디 사냐, 신앙생활 얼마만큼 했냐, 직업은 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은사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은사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크린으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똑같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너 은사를 쓰라, 그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한테 위탁하라.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은사 그거 가지고 우리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어저께 왔던 자매가 아름이에요. 오아름. 미용 기술이 대단합니다. 논현동에 있는 어느 미장원을 파트타임으로 가서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아프리카 가서 너 선교사님 사모님들 좀 이발 좀 해드리고 머리 좀 해드려라 했더니, 목사님 기다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동안 6년 동안 미국에 왔었거든요. 그동안 몽골, 그다음에 저쪽 아프가니스탄
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미용으로 시간만 되면 가서 선교사님들, 현지인들 이발을 도와주고 왔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고, 그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목사님 얼마나 목사님 아프리카 갈 때 꼭 저를 불러주세요. 아니, 아프리카는 쫓아오지 마. 걔네들은 다 깎을 게 없어. 아시아, 남미 여기 갈 때 여러분에게 준 은사가 있습니다. 탤런트. 그 은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요? 여러분, 세 끼를 못 먹고 살겠니? 우리가 어떻게들. 목사님은 자꾸 먹고 사는 문제를 하등시킨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쓰실 때는 먹고 사는 문제는 그건 초월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은 청지기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청지기로 살아라. 내 거가 하나도 없다.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 거둬가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1부, 2부 예배 때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왜 주인의식이 중요하냐? 왜 젊었을 때부터 이 주인의식이 강력하게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주인의식이 뭡니까?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누가 내 안에 주인이냐? 누가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냐? 로드십. Jesus is my Lord. 그 고백이 뭐예요?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 고백,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러면 여러분들은 로드십이 내 안에 있다면 그를 따라가는 팔로우십이 있냐 그 얘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요. 주님이 이끌려면 난 그대로 Jesus, my Lord, I follow you. 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내가 이런 데 따라가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길을 가야 됩니까? 로드십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그건 여러분 가는 거예요. 제가 뉴욕을 사표내고 한국에 나온다 그러니까 뉴욕 전체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첫 번째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다 박사 출신들이에요. 다 유학원 박사 출신들이고, 목사님 교회 2대 목회자를 구하겠구나. 두 번째, 뉴욕 교인들이 다 저를 알아요. 그 사람들이 다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고 쳤구나. 돈 문제나 여자 문제겠구나. 그래가지고 일찍 그냥 마치 은퇴하듯이 도망가는구나. 참, 말도 잘 만든다. 사람들은 다 소설가야. 목사님 60밖에 안 됐어요. 그 좋은 교회 다 놔두고 오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러느냐 그 얘기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딱 목사님이 출연하는 정기 TV 방송, 거기에 딱 나가서 토크쇼 1대1로 하는 1시간 반짜리 토크쇼 2배를 나눠가지고 거기서 목사님이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방에 다 평정되더라고. 여러분, 저는 거기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부요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왔는데요? 로드십.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고, 팔로우십. 나는 그걸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고. 로드십과 팔로우십, 이거는 크리스찬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얻고 팔로우십도 얻고 생고집 가지고 자기의 리더십 가지고 사람을 끌겠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리더십에 쓰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는데요?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너 나를 따라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마. I'm your Lord. 난 너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주마. 너 나를 따라라 그 얘기해요. 내가 너 주인 되어줄게. 너는 내 종돼. 아니, 기껏 예수 믿었더니 종되래?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리더가 되게 하리라 그 얘기예요. 사람을 끌고 사람을 잡고 사람을 구원시키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리더십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놓겠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로드십도 없고 팔로우십도 없으면서 그냥 한 가지 리더십만 가지고 내가 CEO가 돼야지, 내가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사람들 돈 많이 벌려면 꼭 타락해. 왜? 그 안에 로드십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젊었을 때부터 갖춰야 될 것은 로드십입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끝입니다. 미국에서 목사님이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슬펐던 장례식은 마약 중독자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걔가 식칼을 빼어들고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인 3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애도 있고 유치부 애도 있고. 장례식 하는데 우리 교회 유동부 선생님들이 울다가 다 기절해버렸어요. 목사님은 그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그걸 어디다 갖다 여러분 장례를 하겠어요. 그래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시켰는데 너무너무나 허탈해요. 너무너무나 예쁜 애들이거든. 거기서 아버지하고 딸만 살았어. 아버지는 밖에 나가 있었고 딸은 칼에 찔렸는데 창자가 다 튀어나오는 걸 그걸 붙잡고 할머니 집으로 뛰어간 거예요. 얘는 살았어. 장례식장에서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도로래가 쫙 있고요. 관을 올려놓고 찬송 부르면서 목사가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목사가 스위치를 쫙 누르면 불이 확 들어오면서 관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뚜껑이 딱 닫히면 장례식 예배가 마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유치원 애가, 초등학교 애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살아남았던 여자의 4학년 애가 하나님이 걔를 위로해 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걔를 만져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하고 같이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아동부도 열심히 잘 나왔던 애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철야 때 걔가 할머니랑 같이 함께 찬송하는데 희한하게 걔는 기도하고 찬송만은 한국말로 해. 영어권 애인데 완전히 미국에 태어난 애인데 전 교인이 찬송하면서 걔만 쳐다봐.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하는지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자기 할머니하고 똑같아. 막 그냥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걔한테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것이라는 거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탁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내 미래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내 비전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그 어디든 나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 갈 겁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고백, 이런 멋진 주인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